아멘. 제가 눈병이 와가지고요. 눈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 시작된, 제가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병원이 잘 안 되니까 여기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건 아닌가. 이쪽이 지금 아파서 다 나을만 하니까 또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 갑니다. 최소한 2주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이쪽 진짜 다 나니까 2주 정도 나을만 하니까 또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지금 눈이 지금 상당히 필요해서 오늘 예배를 될 수 있어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애들한테 옮겨가면 안 돼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날 유아 세례를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말씀 중심에서 기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이 평온하고 여유로울 때나 또 삶이 힘에 겹고 지쳐있을 때나 항상 가끔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냥 툭 던져져요. 저는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살까? 사람들은 왜 살까?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릴 적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왜 살까? 이런 질문이 가끔 저에게 던져집니다. 때로는 육지에 살 때 이렇게 제가 모래내 시장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하반신이 없어요. 거기다 타이어를 붙이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 꼭 1,000원짜리 하나, 또 5,000원짜리 하나, 또 돈이 또 넉넉할 때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주게 하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까? 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와서는 가끔 저 개들을 향해서 한 번씩 외치면 야! 개들아! 너희들 왜 사니? 그래요. 참 불쌍하거든요. 하루 종일 저를 기다려요.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먹이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묶여서 참 불쌍해요. 풀어주고 싶은데 도망가거나 그러면 또 우리 애들이 또 싫어하니까 가끔 저 개들을 보면서도 야, 쟤네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왜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불쌍한 사람,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하지만 또 상담의 현장에서나 또 주변에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행복한 듯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든지 아니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살든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왜 살까에 대한 질문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인간은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을 다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100% 공감을 하고요. 또 실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 우리 인생들은 적어도 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살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우리가 왜 살까? 이런 궁금증을 다 갖게 된다는 거야. 무의미, 헛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지청의지.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 우리 지식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다 단절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느낌과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의지적으로도 올바른 것에 대한 결단과 선택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버려서 때로는 헛된 의지를 발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게 되고 태어났으니까 이유 없이 운명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인생의 목적을 나름대로 정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것 또한 우리가 전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헛된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나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일평생 방황하며 살게 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만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전번째 우리가 헛됨이 주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저는 상담자로서 이 갱년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갱년기가 왜 올까? 갱년기,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갱년기. 여러분 사춘기를 지난 사람들이 이제 다음 목표는 갱년기입니다. 무섭습니다. 저희 노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갱년기 때문에 호되게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갱년기는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왜 그러는지 몰라. 뭐 갑자기 뭔가 여기서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뭐 기분이 막 뭘 하는데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갱년기에 대해서 이거 연구하고 갱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년기를 왜 주셨을까? 한번 제가 묵상해 보게 됐어요. 갱년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갱년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갱년기는 이거 좀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지만 저도 약간 지금 갱년기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남자들도 갱년기 옵니다. 우리 정우숙 집사님 이미 지나가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네요. 이 갱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여유 없이 정신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꿈꿨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자식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뭐 정신없이 살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왜 살까? 삶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갱년기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로 갈 시간이 30대보다는 더 가까웠잖아요. 50대 이상들은.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질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학술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왜 살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우리 삶의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들이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즘 뭐 인생, 뭐 음식, 뭐 인생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인생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내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5하고 이 연관이 많아요. 5월달에 돌아가셨어. 5월달 5살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몰라요.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고 들판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5월에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길을 잊지 못해요. 그 신장로를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그 상여를 메고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 꽃상여를 이렇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그 뒤에 따라가면서 꽃을 꺾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날 상여를 메고 가는 그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일그러진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 그 상여 뒤를 따라가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한쪽에서는 그 깊은 슬픔에 잠겨 통곡하고 있는데 상여를 메고 장례를 돕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농담을 슬슬 던지면서 웃고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모습이 저에게 동시에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아픈데 한쪽에서 실실거리면서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대체? 제가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은 자기들 일 아닙니까? 그 한 여인은 저희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이제 남편을 잃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통곡하며 절규하는데 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뭐 장례를 치러주는 일 정도로 생각하니까 한쪽에서 실실거리면서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날씨도 좋았는데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어릴 적에 깨달았어요. 내 일이 아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도 내 일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고 그 죽음의 고통을 누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가는 그 고통의 연속인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자기 일로 받아들인 거죠.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인카네이션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전부 다 교회가. 지교의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진짜 이게 교회만 커가고 이게 뭐 자꾸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기독교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회복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야. 핵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와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죽음이 일어나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 많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또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다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일이 아니니까 실실거릴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해주면서 같이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요. 제 제자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갔어요. 평소에도 그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건강하던 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나 하고 장례식 가서 그 제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미 이 간암 말기라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에이, 설마.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야, 누구야? 내가 딱 한 번 술 마신다고 죽니? 그러니까 술 좀 갖다 달라. 너무 마시고 싶다. 그래서 물론 안 갖다 줬지만, 아버지 이러다 돌아가셔요.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야, 임마, 난 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후에 호흡곤란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린 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삶에 몰입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좀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왜 사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이게 잘 좀 낯설어요. 지금이야 이제 염색을 해서 이게 머리가 검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머리 새치가 나가지고 지금 염색 안 하면 전부 다 하얗습니다. 전부 다 하얘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내가 나이도 50이니까 여보 염색 안 할까 그랬더니, 여보 우리 늦둥이 둘을 생각해서 걔네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염색하세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학교 가면 저희 늦둥이를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오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좀 감당이 잘 안 돼요. 왜 사는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미 없는 삶,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에 붙들려서 살다가 헛되게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세요? 뭐 하면서 사세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갱년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 이제라도 제대로 좀 잘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동안은 뭐예요? 핑계댔잖아요. 자식 때문에 돈 버느라고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시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때에도 정말 우리가 자식 키워에 대해서, 돈 벌어에 대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면, 그 다음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여유 없는 삶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 인생 견디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여유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회사에 가서 일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한 달 일했다고 돈 받으면 그걸로 또 쪼개서 쓰고, 뭐 이러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여유 없는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너희는 죄인이고 이 땅에서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생의 한순간도,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더 잘 믿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음은 사탄의 시간이에요. 사탄의 시간이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분이 젊어서 정말 힘들고 여유 없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남성들이 하는 그 페인트 칠을 하면서 노가다죠. 정말 힘들고 방수 페인트 칠하는 거, 그거 하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나 1년만 열심히 일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런 게 30년이 지나서 그때 나이 거의 70대인데 그때도 그 일하고 계셨어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각쟁이들 아닙니까?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기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념하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생각이라는 말. 생각이라는 것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공부를 왜 하는가? 좀 생각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한국 교육의 문제가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뭔가 자꾸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 교육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 교육을 많이 하려면 질문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세요. 그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안 돼요.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스코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한다고. 왜 사냐? 이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왜 사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생각의 게으름이죠. 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생각해야 돼요. 좀 먹고 사는 일을 조금 멈추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생각. 왜 살까? 공부를 왜 시킬까?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고. 그 결과가 뭐예요? 좀 생각하고 모든 면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생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념하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보존하거나 되살려야 되는 거. 뭐 기억이라는 말 다 아시죠?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념.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자,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기념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기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적인 정서 안에서 이 성례를 이해하려면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이 되려면 먼저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성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매일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게 뭐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도요,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읽고 끝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한 5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묵상의 세계. 좀 말씀을 붙잡고 좀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삶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를 1년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이나 믿음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왜?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한 3년 다니면 다 마스터합니다. 권사가 뭐 하는 일이고 신앙생활 한 3년 다니면 다 똑같아져요. 비슷해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매일 동행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간단해요. 이게 안 되면 망각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루를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우리의 영이 무뎌집니까? 그런데 한 달, 1년 안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기념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깊이 생각할 때 이 깊은 생각이 우리를 기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할 때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기도의 깊이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기억이 나야 어떻게 합니까? 기념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제가 어릴 적에는 유신 정권, 뭐 유신을 제가 뭐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했던 그 방공 교육이라든가 그 6.25 같은 그때가 되면 꼭 6.25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기하자 6.25, 뭐 포스터 대회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인, 물론 민족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리면 또 다시 반복돼요. 일본 사람들이 이 군국주의가 자꾸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역사를 자꾸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꾸 왜곡시키고 삭제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뭐예요? 쟤네들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해요. 다른 민족을 민족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억 속에서만 기념이 가능한 거예요. 기억하니까 기념하죠. 기억하니까 기념하죠. 기억하지 못하면 기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염려하셨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잘 아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억을 재생시킵니다.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재생됩니다. 떠오릅니다. 저는 제 방에 저희 어머니 사진을 영점 사진했던 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그 어릴 적에 보냈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참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참 불쌍한 양반. 이 땅에 사는데 별로 낙이 없이 사셨던, 제가 생각하기에 호화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삶이 저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이라고 봐요.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깊이 묵상하면 기억나게 하셔요.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과 누림과 축복의 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의 삶의 구조를 복잡하고 여유 없게 만들어서 왜 사는지 묻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신이 없고 여유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뛰어들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가요.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을 때 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렇게 타락해가는 과정을 저는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 졌기 때문에. 기념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기독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수단 두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성례전. 그래서 오늘 떡을 나눌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게 뭔가?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흘리신 보혈,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뭐 다 하니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 1년 동안 뭐 했느냐.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었죠. 근데 그 시간도 저는 너무 아까워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를 내 인생이, 예,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맞이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부지런히 게을러서는, 생각이 게으름, 이게 죄를 만들어내요.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헛됨의 삶에서, 무의미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할 수 있다. 숨을 쉬어도, 내가 작은 것 하나 해도, 먹는 것 하나도 감사하고 거기에 행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꿈틀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